우리들이 저번 시간부터 바오로의 여정, 네 번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네 번의 여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둘러봤고, 그래서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낯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두렵고 떨리고 위험천만한 그 여정에서도 언제나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투신했고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정을 했냐, 어떻게 그 여정을 해 나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의 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용도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용도자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안에서 살아왔던 삶을 세 가지 모티브로 얘기하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방문과 동행과 친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바오로도 똑같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함께 같이 걸어주고 또 식사를 통해 또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여정을 해나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친교까지는 그 방문까지는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시간 동안은 이제 동행에 대한 이야기, 또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루카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을 거닐고 함께 가셨죠.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파견하실 때에도, 1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도, 또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도 혼자씩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둘이나 셋이 짝지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셨고 그들이 돌아왔죠. 그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입니다. 바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도 자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저는 이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때 제가 옆에 이제 사진과 간단한 글을 좀 이제 했는데, 누구의 사진과 글이냐면요, 박노해 시인의 사진과 글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진정한 자신을 굳건히 지켜가며 타인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타인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삶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박노해 시인이 썼던 글 안에서도 나오지만, 누군가와 함께 내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진정한 내 자신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목표가 없는데, 정확하게 목표가 없는데도 누구랑 같이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같이 가야 할 목표를 정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목표는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목표는 이쪽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과는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목표는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가 아닌 사람이 간다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 준다. 그게 동행일까요? 아니요, 그건 끌려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걸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 함께 먼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목표가 먼저 설정돼야 된다고 봐요. 나의 가치, 나의 신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친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누군가 함께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목표가. 바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도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있었어요. 그 목적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갔죠. 우리는 우리가 목표에 설정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봐야 돼요. 그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법들을 어떻게 동행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한 누구와 동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나갈 겁니다. 바울과 누구와 함께 동행했고 그 목표를 향해 이방인 하느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성령의 목표 아니면 자신의 목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동행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동행했는지 같이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친구들입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쭉 나옵니다. 1차, 2차, 3차 다 전도 여행 때 1차 때는 바르나바와 요한 마르코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스와 티모테오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어납니다. 불어나는데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 그 다음에 아폴로라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죠. 사도행전 18장 18절 18장 24절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기 전에 트로아스에서 기다리면서 누구하고 하냐면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20장 4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로니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군두스, 데르베 사람 카이오스와 티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예요. 항상 예수님의 삶 안에서 같이 갔던 12제자들. 12제자가 나오는 목록 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아니면 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그 사람들 말고 바르텔로메오 성경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름에는 유다식 이름이 있고요, 그리스식 이름이 있고요, 로마식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울도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사울과 바오로라는 이름이 있죠. 사울은 유다식 이름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문화 안에서 다마스커스라는 두 가지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태어났기 때문에 민족은 유다인이지만 태어난 곳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12제자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종 자체가, 민족 자체가 다양하다. 또한 민족만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고 그 다음에 마테오는 뭡니까? 레이는 세리입니다. 또한 유다는 뭡니까? 열혈당원입니다. 직업 자체가 다릅니다. 직업 자체가 그 와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유다인과 바리사이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열혈당원과 그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리는 뭡니까? 로마의 앞잡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세금을 걷었던 관리입니다. 세금 징수 관리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하고 로마 제국을 때려 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열혈당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어디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공동체와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 안에서도 아시아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마카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또 리디아라는 여자도 있었죠? 여기에서 여자 또 있죠? 누구예요? 브리스킬라라는 부부, 가족적인 부부도 있고, 그 안에서 노예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동행 안에서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선입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신부니까 라는 인식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얼마나 차별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차별 없이 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력자, 어떨 때는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력자,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나와 일을 함께하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반려자, 아니면 도반이라고 하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반려자는 뭡니까? 나에게 동무나 짝이 되어주는 사람. 반려라는 말은, 협력이라는 말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기대는 사람입니다. 기대어 주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보낼 때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기대라고, 서로 기대어 주라고. 그게 동반입니다. 바오로가 힘들 때, 자기도 힘들 때, 자기가 약해질 때, 자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버텼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며? 그럴 수도 있겠죠. 성인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가장 힘들 때, 신학교를 나가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외국에 공부하면서 힘들 때, 아니면 아플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 더 걱정하시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아시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아시더라고.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내가 기댈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찾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조금은 더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한테 기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난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려고 할 때, 이것도 사투리입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려고 할 때, 나한테 의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들어, 싹 피해가지고 지 혼자 넘어지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 나도 힘들어, 나도 버틸 힘이 없어 라고 그냥 밀어버리지는 않은지. 동행은 기대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도 기댈 수 있고 그도 나에게 기댈 수 있는, 그게 바로 동행이죠.
바오로는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또 한 가지 더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르면 찢어질 수밖에 없죠. 같이 가다가도 서로의 그 안에서 의견 충돌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싸움하고 찢어집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냥 니는 네가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고.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지내는 이제 이 친구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친구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중고등학교 동창에서 군대까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갔다 왔다가 서울에서 같이 대대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신부까지 같이 되고 유일하게 한 신부까지 같이 돼서 지금도 같이 있는 유일하게 친구, 우리 동기들 중에 유일하게 친구인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성격이 딴판입니다. 딴판.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잘 받아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네 잘못했다고 콕 집어갖고 얘기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상처 엄청나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상처 엄청나게 많이 주는 스타일. 눈물 쏙 빼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일명 말해서 엄청 착합니다. 착한 신부입니다. 누군가가 다 얘기하면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 뭔가를 하자고 그러면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내켜도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는 스타일. 누가 술 먹자고 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같이 술 마셔주는 스타일. 누가 오면 절대 거부하지 않는 스타일. 둘이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요,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 노는 물이 다르니까. 걔 노는 물하고 내가 노는 물하고 다릅니다. 저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외향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좀 내향적인 부분이 있고, 저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학교 담 넘어서 생활하는 시간이 또 많았거든요. 근데 걔는 절대 집, 학교, 성당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 그러면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러니까 좀 모범생 같은 스타일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볼 기회가 있나? 나중에 보시면 진짜 쟤는 신부다 따라하겠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신부.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는 스타일.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얘가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함이 있어도 나중에 그 서운함을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같이 걸어가다가 조금은 다른 성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 더 서로에 대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배우게 되죠. 이 친구는 신자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인드로 둘이 술 마시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으면 너 왜 그렇게 못했냐? 그럴 수도 있구나. 걔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했던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보완됩니다. 저는 그게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성격과 다르다고 해서, 아니면 나하고 비슷하지 않다고 해서 얘 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 자신한테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행이라는 건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내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너무 길게 했네. 첫 번째 시간에는 친구들과 동행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친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요즘에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반려자들도 있고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걔가 아플 때 나는 기대고 있는지, 내가 그 애한테 기대고 있는지,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그 동행을 나는 받아들여주고 인정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행을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의 지금 도반자들, 동반자들 아니면 반려자들을 한번 곰곰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산을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 보면, 그것도 제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길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산 꼭대기를 보고 하나의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옆에서 같이 가깝게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표로 이렇게 바라보고 가면 목표가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는 못 걸어가도 얼굴은 보며 걸어갑니다. 저는 그것 또한 동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같은 목표가 아닐지라도 그들과 함께 동반해 주는 것이, 특히 돌아가신 분들,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도 내 주위에서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들이지 않을까? 동반해주고 있는 그들이지, 동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